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와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반경에서는 두 가지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첫째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불성이었고, 두 번째는 형체가 없는 불성을 말씀하셨고요. 또 불성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불성이 나타나는 것도 정인과 연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정인은요, 바로 부처가 드러나는 불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인은 시절 인연에 의해서 불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근을 지으면요, 이 선근에서 불성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서 바로 타락이 생기는 것과 같고, 연인은요, 효모나 따뜻한 온기와 같아서 우유에서 타락이 나오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유에서 타락이 나오고 또 제호가 나오므로 우리는 우유에 타락과 제호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성은요, 정인과 연인이 시절이 맞아서 불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614페이지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타락을 구하는데 우유와 뿔이 있다면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물론 모두에게 타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에서는 타락이 직접 나오고 뿔에서는 우유를 부어 타락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유를 고를 것입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여서요, 각기 다른 사대로 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 화풍, 사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대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대가 온갖 색법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또 중생들이 있고요. 불성의 발현에도 각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이와 같이 각각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요, 정인 불성과 연인 불성의 두 가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 불성은요, 일체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진여불성인 것이고요. 연인불성은 진여를 일으키는 인연이 되는 육바라밀의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불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수행정진하면 어느새 불성이 있는지 알게 되고요.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면 마침내 불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615페이지에 있는데 그 길을 넘어가겠습니다. 615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긴 칼을요, 가로로 세워놓고 얼굴을 비추면 길게 얼굴이 보이고요. 가로로 놓고 보면 넓게 얼굴이 보입니다. 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면 자기와 다른 얼굴이 비출 것이고요. 자신의 얼굴이라면 자신의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불성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행해온 갖가지 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형체의 그런 얼굴이 거울에 비춰지듯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그 불성은요, 자신이 전도심에서 보는지 또는 산란심에서 보는지 선정 상태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인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의 광명이 쫓아가서 칼 속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칼 속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눈의 빛이 쫓아가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면요, 불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눈의 광명이 불에 닿게 되기 때문에 곧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정 속에 있는 물건이나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볼 수 있고 담박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없습니다. 담 바깥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결국 눈의 광명이 저곳에 이르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성도 그와 같아서 우리의 눈의 지각으로 그것의 있고 없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은요, 이미 원인 속에 들어있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우유를 살 때요, 우유에 타락의 성품이 있다고 해서 타락의 값을 더해서 우유를 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회임하였다 라고 했을 때,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이 아기가 여자아이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낳고 보니 그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을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기를 갖게 됐을 때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유가 그 빛깔이 아침, 점심, 저녁 등 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담아두는 그릇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맛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와 효소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불성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16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 개성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줄짜리 개성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없으나 지금은 있으며 본래는 있으나 지금은 없으니 이 세상 앞 세상 지나간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 옳은 곳 없나니. 네, 이렇게 4가지로 열반경에서 개성으로 읽고 계십니다. 이 다음 내용은요, 성근을 닦아야 지혜가 증장되고 정인이 드러난다는 내용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성에는 정인 불성, 요인 불성, 연인 불성, 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인 불성, 요인 불성, 연인 불성은요, 3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인 불성은 성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생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진리, 그것을 바로 정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인 불성은요, 성불의 원인이 되는 진리를 관조함으로써 드러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인 불성은요, 성불의 원인이 되는 지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선행, 이것을 연인 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불성은요, 일체 중생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정인불성은 일체의 번뇌를 여윈 진여 실상으로서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인불성은 진여의 이치를 비춰보고 도달하여 깨닫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불성은 지혜를 도와서 정인불성을 개발하는 일체의 성근 공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불성이 일체 중생들에게 갖추어져 있는 모습과 그 상호작용을 열반경에서는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정인불성과 요인불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은 우유 속에 타락이 있는 것과 같고요. 우유에 효소를 넣고 또 따뜻하게 발효를 시키면 타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타락을 정인 불성이라고 한다면 효소와 따뜻한 온도를 가해주는 것은 연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보시를 한다든지 또 무너져 있는 고탑을 수리한다든지 부처님 상 앞을 지날 때 예로서 인사를 한번 합장 저두를 하고 지나가는 것 등의 선한 행위가 다 이 인연 불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인 불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우유에 효소를 넣지 않거나 따뜻하게 보온하지 않고서는 타락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에서는 한 가지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근 공덕과 같은 제법은 모든 실체가 없어서요. 허공과 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허공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연인불성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유에서 타락이 나왔다면 우유 속에 반드시 타락의 성품이 있으니 타락의 성품이 있다면 효소와 따뜻한 온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타락이 나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 불성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연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요인 불성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생들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질을 요인 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을 보려면 등불을 비춰야 하는 것과 같고요. 또 진흙 속에 병이 빠졌을 때 사람과 물과 노끈, 작대기가 필요한 것과 같고요. 니구타 나무의 씨가 땅과 물과 거름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 속에 있는 정인 불성도 요인 불성을 지녀야 볼 수 있고요. 요인 불성을 빌려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유 속에 있는 타락도 이와 같이 효모와 따뜻함이라고 하는 요인 불성을 빌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내 아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우유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인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요인이 스스로 알고 남을 아는 것이라면요. 자기의 몸과 남의 몸을 헤아려 아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성품은요.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상, 이걸 요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는 상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인은 본래 스스로 알지도 남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량없는 성근 공덕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근 공덕을 닦아야 계율과 선정, 지혜가 증장되고요. 또 그 정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 가운데 결정적인 결과가 있다면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 이러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없다가 스승으로부터 받고서 점점 증장이 돼서 정인불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18페이지 중간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인불성은 세 가지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점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중생들은 금계, 금하고 계를, 금하는 계 말하는 것입니다. 금계를 지녀서 후회하지 않게 하고요.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아가면 대열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견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자코 성근공덕을 닦아 나아가면 무견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문하여 아는 것입니다. 반문이라고 하는 건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서 아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유 속에 어째서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원인을, 그러니까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유가 있으면 타락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이 있으면 또 불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불성이 3세에 걸쳐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불성은 과거에는 없고요. 미래에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들이 없으면요. 아들이 없다고 말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가령 귤의 씨를 심어서 싹이 나오고 씨가 없어졌으면요, 과일이 맺혀 이렇게 익으면 그 맛이 달다가 철이 지나면 아주 시큼해지게 되죠. 그리고 씨나 싹이나 풋 과일이나 익은 과일이나 철 지난 과일에서 본래는 모두 없던 그런 단맛이나 그런 신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절과 어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연이 있는 것인데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인데 이 과일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요. 생겨난 것이고요. 이것은 근본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생겨날 때는 뭔가 근본으로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래의 씨가 비록 지나갔으나 없어졌지만 본래의 씨는 없어졌지만 있었다고 하듯이 과거에도 불성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불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옹기장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옹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옹기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옹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옹기장수가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옹기장수는 옹기 대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진흙하고 재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가 있어서 옹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미래의 중생에게 모든 불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